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70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한번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자신을 향해서도 한번 합시다. 잘 안 하시죠? 특히 남자분들. 자, 이렇게 손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좀 오글거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다 생각하고 수고 많았다. 한번 토닥토닥 해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이랑.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련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새해를 맞기 전 이제 마지막 이제 2023년을 떠나보내면서 너무 이 비장한 주제 아닌가, 말씀의 주제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시련은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은 누구나 다 당하는 것들이지만 대하는 자세는 성도는 다를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과 성도는 시련을 대하는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흩어져 있던 야고보의 독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는 문화 속에서 고난을 견디며 유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신분에 적응하며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시련을 당한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더 편안한 대안을 찾아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도 했고 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는 것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고통스러운 시련은 역사를 통틀어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해 왔습니다. 야고보의 인사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역경에 처해 있습니다. 외지에 흩어져 있던 그들은 노골적인 비난, 가혹행위,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자신의 삶의 환멸을 느끼며 극도로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괴로운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문안하노라라는 표현은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편지의 시작부터 기쁨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야고보서 하면 우선 행위에 대한 부담부터 느끼는 것이 사실이지만 야고보서는 빌립보서만큼이나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정을 뻔히 아는 야고보가 편지의 시작부터 기뻐하라고 외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에 보면 야고보가 보낸 편지의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그들은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게 되었습니까? AD 30년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온 예루살렘에 박해가 시작되죠. 그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로 인해서 곳곳으로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는 2절에서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과거에 일어난 박해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곳곳으로 흩어지게 된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에 보면 아가보가 천하의 흉년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의 예언대로
정말 AD 45년에서 47년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 전체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서신을 보낸 때가 바로 기근을 만난 그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은 특정한 사람들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고 있는 고난입니다. 물론 기근의 때에도 잘 사는 사람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쫓기듯이 떠나왔으니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돈도 좀 모으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꽤 있었을 것입니다. 기근 동안 부의 양극화는 극심해졌고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부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을 꾸기 위해서 담보도 잡히고 돈 갚겠다는 맹세까지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기근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힘이 들어지자 돈을 갚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돈을 갚지 못하는 지체를 법정에까지 세우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 야고보는 지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쫓겨나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고 기근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서로 차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형제 자매를 법정에까지 세운다는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야고보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믿음 지키기 위해 흩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애잔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었겠습니까? 축복의 말은 왜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야고보는 바른 진리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올바로 세우고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야고보는 다른 말은 뒤로 미루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여러 가지 시험에서 여러 가지는 다양한, 가지각색, 다채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시련은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크기로든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은 아무 예고 없이 불청객처럼 우리의 삶에 난입해서 아주 오랫동안 머무르죠. 시련은 뻔질나게 우리를 찾아와서 좌절시키고 거대한 힘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기도 합니다. 시련은 인간이 조금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 모두는 시련을 반기지 않습니다. 이 시련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의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맹목적으로 순종해야 합니까? 만약 그래야 한다면 어떻게든 이 악물고 순종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해결되지 않는 슬픔의 감정들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뭘 기뻐하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기뻐해야 하는지 전혀 모른 채 왜 시험을 당해야 하는지, 이 시련이 나에게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시험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고 또한 어디로 가게 되는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하시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채로 단지 말씀에서 명령하고 있으니 덮어놓고 그냥 순종하라고 한다면 너무나 씁쓸하고 슬픈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높고 위대한 계획을 우리가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이 답이죠.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순종하면 기쁨이고 복락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은 아무 질문도 하지 말고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때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높이에 맞게 교육하시고 수준별로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온갖 종류의 시험이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환난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적인 환난과 핍박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스스로 부를 탐하다가 시기와 질투와 다툼에 빠지는 시험일 수도 있고, 멀리 있는 원수나 또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혹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당하게 되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외적이든 내적이든, 복음 때문이든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 때문이든 악한 자들 때문이든, 야고보는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모든 기쁨으로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련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 도키미온이라는 단어, 시련은 어떤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입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금을 캐는 사람들이 금덩이의 품질을 판단하려고 깨물어 보듯이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시험을 주셔서 믿음의 참 모습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근육을 늘리고 강화시켜서 인내를 키워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암기된 믿음이고 둘째는 증명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암기된 믿음입니까? 증명된 믿음입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암기된 믿음인지 증명된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뜻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잘 해결되었을 때는, 풀렸을 때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기대와 믿음과 정반대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 시간을 통과해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은 고통과 아픔, 불안과 좌절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거기에 압도되면 어떻습니까? 분노와 절망, 허무감에 사로잡혀서 한숨과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죠. 인생을 비관하고 자신 또는 누군가를 탓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결국 비난의 화살을 하나님께로 날리는 것이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나?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길래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오해하고 원망합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상처로 가득하여서 결국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도록 허용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문제를 만나면 감정적으로 놀라고 화가 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감정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감정이 들 수는 있지만 반응은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불평을 쏟아내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말, 부정적인 말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들려집니다. 그 부정적인 말이 내 귓가에 먼저 들려지게 되고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부정적인 이 말들이 들려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정적인 말,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망했다, 이 말들이 누구에게 들려집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원망과 비난, 불평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바꿀 수 없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으킬 수 없는데 왜 우리가 그걸로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우리의 감정을 소모하겠습니까? 그러나 기쁨의 선포는 우리가 문제 앞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게 만듭니다. 기쁨의 선포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포를,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계시고 내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야고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명령할 때에 여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에는 흥미로운 배경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주도하다 또는 이끌다라는 뜻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어원에서 주도권이나 패권을 뜻하는 헤게모니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여기라, 이끌라, 열의 맨 앞에서 행렬을 이끌어가는 사람처럼 기쁨이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모든 태도나 행위는 그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기쁨을 선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면 여러분 불안하죠. 두렵죠. 어떻게 기쁨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하신 우리 주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전혀 다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고난의 종착역은 맑고 청량한 시내가 흐르는 푸른 초장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의 종착역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선포하며 시련을 통과할 때에 그 속에서 인내가 생깁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원래 밑에서 견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무거운 짐을 지고 나르는 짐승이 쓰러지지 않고 견뎌내듯이 힘든 부담이나 상황의 무게를 견뎌내는 힘을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인내는 버텨내는 힘입니다. 인내가 뭐라고요? 버텨내는 힘. 성도는 여러 가지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을 향한 증명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시련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버티고 견디는 믿음의 근육, 인내가 더욱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박국의 고백을 좋아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런 고백이 쉽지 않습니다. 남의 고백이니까 아멘 하지만 내가 진짜 이런 상황에 있으면 정말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하박국도 처음부터 이런 고백했던 것 아닌 것 아시죠? 하박국은 세상의 불공평함을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불평하며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의인이 악한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계실 겁니까? 악인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힘만 의지하면서 부당하게 자신의 이득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들이 번성하는 것을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고통당하는데 왜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다리라 였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견고하게 버틴다라는 의미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악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냈을 때 그의 인내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낳게 한 것이죠.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그냥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련을 통과하면서 인내가 이러한 고백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인내로 이끌어서 성숙의 열매를 맺게 하고 온전한 성품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에 어떻게 하면 믿음에서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포기하거나 탈선하지 않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온갖 시련들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때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쁨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겨 드릴 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시련에는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있음을 알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협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협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손으로 토기를 빚듯이 하나님은 다양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성숙과 온전함이라는 결과를 멋지게 빚어내고 계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도는 이 과정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조급하고 잘 참지 못하고 쉽게 낙심하고 여러모로 미성숙한 부분이 많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고상한 사람입니까? 많이 배운 지식인입니까?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의 시간에 인내함으로 견뎌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버텨내는 사람입니다. 불같은 시련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묵묵히 견디며 버틸 때에 그 인생의 불순물들이 빠져나오고 주님이 빚으시는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을 회복시키고 강건하게 세워 나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협력하는 삶,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많이 찾아오거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많이 찾아오거든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큰 일을 나에게 맡기시려고, 얼마나 큰 복을 나에게 허락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나 더욱 기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입을 더 크게 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흠이 없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목표는 분명하죠. 성장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것들의 공통적인 점은 성장입니다. 성장. 우리가 성장해야 할 목표와 수준은 어디까지일까요?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말씀하시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성장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 영적인 성장의 수준은 어디까지 이르러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의 모든 부분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이것이 우리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힘들고 어렵게 할 때, 누군가 나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때 여러분 먼저 맞대어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잠시만 머물러 보세요.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놓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과 같아요. 평소에 우리가 호흡의 중요성을 모르지만 잠깐이라도 우리가 호흡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금세 죽어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도는 이와 같아요. 평소에는 몰라요. 기도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런데 고난의 시간을 들어가면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기도했던 것, 그리고 믿음의 동력자들과 손잡고 기도했던 것, 중보기도 했던 것,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으로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항암 치료하시고 계신 성도님들 계신데 믿음의 고백을 해요. 목사님,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항암 치료할 때 다 힘들고 죽고 싶다 그러고 괴롭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감사가 나오고 예배가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함께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 것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넉넉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교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제. 예배는 교제죠.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라고 창조하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것이고, 예배의 또 다른 측면은 여러분,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성도들의 교제 또한 예배입니다. 그것이 소그룹 모임이 되었든 믿음의 지체들 따로 만남이 되었든 원하지 않는 또 만남이 되었든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서로 용납되고 서로 위해 기도하고 또 때로는 다투기도 하지만 또 그 가정 가운데 또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만 참석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식탁에 교제도 하시고 또 주중에도 지체들과 연락해서 만나시고 믿음의 교제 나누시고, 이제 내년부터 또 우리가 구역 모임 또 소그룹 모임 계속 이어가게 될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에 마음을 열고 동참하지 않으면 성장 없습니다. 태보만 있습니다. 멈춰 있는 것 없어요. 태보만 있어요. 성장하기 위해서 영적인 교제, 믿음의 지체들과의 교제,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예수 믿었어요. 그런 분은 없어요. 누군가의 전도를 받았고 누군가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에 영향을 받았고 누군가의 사랑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값없이 받았다면 우리 또한 나눠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전도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 잘 못하고 교회 오래 안 다녔어도 괜찮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맛집 갔다 오면 어떻게 하세요? 이 집 나만 알아야지. 괜히 소문나면 사람들 많아지니까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숨겨놓은, 말하지 말자 하는 분 가끔 계시죠? 근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숨겨야지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먹으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이 맛있는 음식 내 사랑하는 가족도 같이 먹었으면 다음에 꼭 같이 와야지. 바로 갔다 와서 바로 전화하잖아요. 꼭 가자. 다음 주에 가자. 할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맛집도 그러할진데 예수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 안에만 숨겨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해줘야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영원한 생명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냥 원망하고 넋두리하면서 시간 보내지 마시고, 훈련 가운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세요.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고, 교제하시고, 믿음의 지체들에게 기도도 부탁하시고,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받고,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자라가는 거죠. 그리고 내 소망의 이유 되시는, 내 생명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전함에 살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기쁨의 선포, 아무리 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의 선포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우리 앞장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순종하며 그 뒤를 따라가면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에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또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난을, 시련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련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고 주님 따라가는 순종의 발걸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